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10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 계시록을 작년에 했던 거를 이렇게 지금 수요일 날 다시, 계시록은 어려워서 다시 한번 하는데 딱 1년 됐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날짜를 제가 딱 쳤거든요. 딱 1년 됐어요. 이때 했으니 오늘. 야, 그래 다 기억하시나요, 전 집사님? 그러니까 한번 계시록은, 그래서 다른 건 모르는데 계시록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보다는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록이 새록새록 알 거예요. 예, 오늘은 내용을 보면 이게 19장 드디어 하나님이 음령과 바벨론을 다 심판하고 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결혼 혼인잔치도 있고 그런 이제 내용으로 천년왕국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19장의 환상 내용은 두 부분을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 내용은 18장에서 음령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환상을 본 이후로 곧바로 이거는 귀에 들려온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정확하게 들려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귀로 들었던 내용이 끝나자마자 뭐였냐면 이제 눈을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 다시. 하늘이 열려있는 환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10절까지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역시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결혼식,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는 통보, 그 내용,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란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그걸 중심으로 다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쭉 4절까지 보니까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그렇죠? 내가 귀로 들으니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 같은 소리로 찬양해요. 외칩니다. 뭔가를 외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누굴까? 이 무리들, 이들이 누굴까에 대해서 5장 11절에 근거해서 보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또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에 있었죠. 그런 무리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2절과 그 다음에 18장 20절에서도 하늘과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무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천사도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4절에 24장 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모여 있잖아요. 4장 5장에 보면 그냥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찬양하는 소리.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원수인 이 큰 음녀, 2절에 보면 큰 음녀를 심판해서 갚아주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소리로 들었습니다. 근데 소리를 들었지만 이 찬양이 지금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외치는 소리. 왜냐면 2절도 외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지금 천상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마지막 최종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고, 하나님 자신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시장 심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악한 자들이 지들이 왕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심판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피조물 또는 다른 음녀, 이 추종자들에게 하나님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을 보여준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든 심판을 하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의 행위까지도 다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1절 그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또는 구원, 그렇죠? 영광, 능력을 찬양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큰 무리들이 외치는 찬양과 경배, 이거는요,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움으로 타락시켰던 음녀 있잖아요. 음녀를 심판하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게 승리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패배자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깨버리고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 그리고 영광, 여기 나오지, 영광과 능력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은 이렇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오직 그 누구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녀 심판했잖아요. 음녀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 음녀 심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참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되다는 말, 그죠? 참되고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언약적인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죠? 지금 이 지상에서 그냥 어렵게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특별히 이제 이 원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당할 그 성도들의 모든 고난, 고통,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던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완성하신, 즉 그래서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표현할 때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모든 행하시는 것, 그분의 때에 맞게 행하시는 것은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년도 다가오는 그런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날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뭘 바라보고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끌 거고 심판 때까지도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 약속, 그죠? 그 억울함은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 하반절에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에 갚아줬어요. 복수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주님이 무관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갚아주시고 처리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참되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의로운지라는 거. 그 심판은 의롭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음녀 심판이 하나님이 그냥 저놈들 나쁘니까 심판한 게 아니고 거짓된 판단에 의해서 심판 내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판단에 근거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마이크 켰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 행할 때 공의에 따라 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든 간에 그분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의롭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헛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심은 거 없는데 없는 것을 자꾸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부르짖어봤자 그거 안 줘요. 심어야 될 건 심어야 된다는 게요. 그래야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음녀 심판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 손에 갚으셨다. 이 음녀 심판은요, 하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예요. 리벤지입니다. 심판은 단순한 보복 찬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린 종들을 대신해서 복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 뗄 때 하늘에서 제단이 보이는데 제단 밑에서 누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야 돼.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교자들, 지상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기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줄랍니까? 바로 거기에요. 하늘 재단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순교자들의 소원을 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음녀 심판이에요. 이런 찬양과 경배를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런 찬양과 경배를 먼저 하고서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외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냥 할렐루야 하니 그 다음에 그 3절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요. 두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녀가 타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할렐루야 하니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게 아니고요. 헬라 원뜻에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 음녀가 불타는 그 연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이 연기가 뭐요? 연기는 찬양의 연기가 아닙니다. 기쁨의 연기도 아니고요. 음녀가 10번에서 불탔다고 하나요? 그 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선포했죠. 그리고 4절에서 이 무리들의 찬양과 경배가 끝나자 곧바로 24장로,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천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경배하는 걸 보고 거기 있던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뜻이 뭐예요?
이들이 이 24장로하고 내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음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아멘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정당합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그게 외치는 말이지. 아멘 할렐루야가 그냥 간단하게.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한국말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이거. 예, 그게 바로 그는 보좌에서 정당성을 선포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됨과 공평함을 주님의 최측근에 있던 이런 천사들에 의해서 확증됐잖아요. 맞습니다라고 하자. 그래서 곧바로 뭐가 나와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 곧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건 누가 그래요? 보좌 앞에서 그래요.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보좌의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죠? 그를 경외한 너희들, 작은 자들, 큰 자들, 누구든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명령은 여기서 천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순교자들일 수 있고요. 누구냐 할 때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교자들, 신부로 이미 그 전에 환란 전에 픽업된, 환란 전이는 아니죠. 픽업된 사람들, 아니면 이미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하늘에 있던 그 천군 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는 찬양하라 명령하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의 근거에서 이제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찬양하며 딱 경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찬양의 근거 핵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찬양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6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요. 자, 5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죠? 심판.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 심판을 통해 나타내는 영광을 찬양했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통치가 회복됐다는 걸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귀에. 그래서 또 그러죠. 내가 들으니, 그래요. 이 찬양하라는 말 이후에,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화다한 물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하게 마치 천둥 소리 같은데 명확하게 들려와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죠. 소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해가 됐는데 그게 할렐루야 외친 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 통치하신다는 걸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가요? 아닌가요? 이 세상에 일단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을 누군가가, 가짜가 이 세상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죠.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자기가 왕인 것처럼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통치는 어디 갔어? 왕이 지금 다른 왕이 따로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통치를 회복시키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짜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 현재 임시는 아직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적어도 이뤄가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 지상에서. 어디예요? 누가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눈에 보이게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통치를 회복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모든 영역이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영역이 남아있는 다른 영역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상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늘 인정하고 주님, 이 교회는 우리 거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당을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왜?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오셔서 받으시고 그리고 통치자하면 뭐 또 하사해 주자시. 그거요. 그러면 바로 적어도 우리가 교회만이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권을 확장해 나가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잘못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큰 음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게 만들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교회마저도 거기 휘둘려서 그렇게 가버리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음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스르고 살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멸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음료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 주체자를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걸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자동적으로 세워져.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현재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직 완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꺼번에 싹 해버리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 음료의 미혹에 대해서 이 통치권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기적인 상태가 되고 좀 넓게 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어떤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자꾸 울타리 안으로 자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표현해. 내 교회. 맞아요.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근데 내 교회래. 우리 교회래. 맞습니다. 이제 표현상 맞는데 그 개념 속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 공동체 이름이지 그게. 그 공동체 이름인데 그것이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룹이든 간에 공동체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통치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곳으로 회복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완전히 음료가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그렇게 한 절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와 관련돼서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크게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이루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점점점 통치가 영역이 넓어지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같은 공동체 있지만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돼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어져요? 내가 인정하고 주님 이 공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필요해요. 학교든 직장에 가서 하나님 그 공간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공간 통치하세요. 그래서 악한 짓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교육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 통치가 세워지도록.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 조금씩 좀 더 나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자들, 남은 자들 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 그래도 주님이 이런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쪽에 여러분과 제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찬양의 주제는 뭐냐? 7절 8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다 가까웠다 하는 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근거가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보좌 앞에서 예측해 볼 때 지금 7절, 8절 내용을 보면 이게 성도들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외치면 성도들이 외치는 게 아니고 보좌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도들은 주님의 결혼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비록 천상에 먼저 가 있는 신부를 비웠던 사람이든 미리 믿음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혼인잔치, 주님도 모르는데 혼인잔치를 몰라요. 언제 될지. 그렇다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천군천사, 대응하는 그런 천군천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바벨론이 멸망과 함께 결혼식 날짜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거. 결혼식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날짜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결혼식의 신부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7절, 8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결혼식의 신부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 날짜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신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초대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녀 멸망 시점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결혼식 시점이 거의 종말 시점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 전 휴거라고 외치는 많은 그 목사님들처럼 그러면 그들이 올라가서 혼인잔치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결혼식 시점은 바벨론 멸망 시점이야. 그러면 언제요? 그분들에게는 대환란 시작 전에 휴거돼. 여기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래. 아니야. 내용을 보니까 음녀가 심판받아야 돼. 그 이후에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결혼잔치 혼식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날짜가 가까웠다는 말은 신랑신 주님께서 신부인,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신부인 개인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는 개인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을 뽑지만, 그렇지만 공동체로서 교회를 맞이할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즉, 신부로 픽업된 사람들은 교회지, 개인은 나지만 그 개인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교회야, 교회. 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성도 개인을 신부로 선택했으면 주님은 성도를 개인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개인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개인 성도 신분인 교회와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요. 우리가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신부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주님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서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교회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게 지금 오늘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도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강조하지 개인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했지 성도 개인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여러분 신부 되셔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경배와 찬양은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는가를 교회 이 신부로 선택된 교회들 멤버들이. 그런데 이 결혼식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가 거기에 해당돼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거나 계시록을 주석한 책들을 보면요, 결혼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신부들에 대해서 말하고 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다 계시록 주석에 보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리고 세마포 믿는 기준도 있잖아요. 여기 세마포 믿는 기준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신 예수님을 이미 믿을 때 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신부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해서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모두가 이 신부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8절에 나와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현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아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기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신부라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신부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신부는 생활 자체가 들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나 병상에서 아무런 행동이 없었어. 근데 거기서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법칙이 안 맞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환난 속에서 막 두드려 맞고 그렇게 고생하고 간 사람하고 그냥 병상에서 그냥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같은 레벨로 취급해버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믿을래. 시컷 좀 놀고 인생을 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신부의 자격은 성도들의 의라고 했어요.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신 의가 아니고 성도들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인가 그게? 어떤 의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을 때 받게 된 의롭게 된 그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했죠. 삶을 통해서 입증된 의여야 돼.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해봐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신부로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생각해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적용해 와요. 내가 과연 그런 신부가 돼 있는가? 여러분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네. 대부분 못 가져요. 왜 그럴까요? 못 가져요. 자신의 영이 알아요, 내가. 내 의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기어라고 말할지라도 속에서 안 나와. 그거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이런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좀 무책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과 관련돼서 좀 그래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9절의 천사의 명령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예, 대부분 학자들은 이 청함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신분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7절 9절에 청함받은 자들을 7절 8절처럼 모든 성도들 또는 교회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청함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몰라야 되면 유대인 결혼 풍습을 아시면 돼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젊은이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청년은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돈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서약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랍비한테 가서 장차 이제 자기가 결혼할 그 장인이 있죠? 신부 아버지를 찾아가요. 랍비와 함께. 지금 여기서도 결혼할 때는 이제 아무나 못 하죠? 저같이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사인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랍비와 함께 아버지를, 장인 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 드려. 그리고 서약서를 낭독해. 내가 장인어른 될 사람은 낭독해요. 그러면 장인 된 어른이 그거를 승낙을 해. 마음에 드니까. 물론 이제 이미 다 조율됐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절차는 밟아야 돼. 그리고 요구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장인 될 사람이 지참금 받고 나서 서약서가 마음 들었을 때 그럼 1차 합격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녀는 그 아버지는 자기 딸한테 의사를 물어봐. 야, 너 정말 결혼할 거야? 물어봐요. 그럼 진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그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포도주 한 잔을 따른 후에 그 신부될 여자한테 따라가서 반잔을 하나 줘요. 그리고 이제 만약 여자가 포도주 잔을 비우게 되면 결혼은 성사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성성 다 마셔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이 포도주 몇 방울을 서약서에 떨어뜨려요. 포도주는 빨갛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를 상징하잖아요. 포도주는. 그러면 이 서약을 통해서 이 서약에 피를 나눈 거랑 똑같아요. 자기 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죽음 외에는 우리 둘 사이에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통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약혼이에요. 그들의 약혼식이에요. 이거를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죽으심은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청년이 갑니다. 그 1년에서 2년 길게는 기간 동안 각각 따로 살아줘요. 그 기간 동안 청년은 뭐 할까요? 아시죠? 아버지와 함께 이제 결혼식 하면 살집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또 뭐 해야 돼요? 자기 집에 있었는데 신부 수업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부가 자기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딱 그렇게 약혼했으면 딴 사람한테 눈 팔지 않고 마음 주지 않고 딱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기간,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이 기간을 결혼식 중간 기간이에요. 결혼식 준비라고 그래요. 우리식 표현. 준비. 그러면 결혼식 날짜는 언제 할까? 아무도 몰라. 얘기가 드렸죠. 이스라엘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결정해.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이 살 집도 아버지가 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어느 정도 이제 아들도 어느 정도 알죠. 짐작을 하죠.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아버지만 알아. 그러면 서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딱 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딱 완공되면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언제 자기 들러리도 같이 가요. 신랑이 들러리하고 신부 집으로 가요. 뭐하러? 신부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때 신부도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1년에서 2년 이제 그렇게 정해졌던 걸 알기 때문에 기간이 다가오면 신부도 이제 항상 언제쯤 오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들과 함께.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다 이 신랑이 들러리랑 밤중에 온대요. 왜냐하면 그것들의 시간은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밤에 온대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이 들러리죠. 동네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큰 소리를 외쳐요. 신호를 쳐. 신랑이 온다. 맞이로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어떻게 이제 저녁이니까 등불을 들고 동네 어귀로 가서 바로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집으로 안내하는 거죠. 이게 풍습이에요. 그러면 신부 가족에게 인사를 건네죠. 그리고 거기서 첫남을 보내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왜냐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징표가 필요하거든요. 아침이 되면 이제 모든 그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하객들이 모일까, 동네 사람들. 그래서 그 모인 자리에서 손수건을 보여줘요. 무슨 손수건이에요? 여자가 정절을 지켰다는 표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 여자가 진짜 지켰는지 아닌지.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딱 외쳐. 이게 정절을 지켰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서 신부가 잘못 지켰다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절을 지킨 신부를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그럼 아버지가 와서 딱 이제 보여주는 거 아버지한테 아버지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거기 하객들 다 모인 사람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면서 이제는 마음껏 잔치하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요약해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식하고 잔치해요. 7일간에요. 그러면 열천의 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부가 따로 있고 들러리가 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신부 입장에서 기다린 1년, 2년의 그날이 가까이 오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나오잖아요. 바로 이 들러리들이 결혼식에 청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객들 말고 청함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결혼잔치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어린 양과 결혼한 신부가 있고 단지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 8절은 그랬잖아요. 아내가 준비됐다 말했지만 9절에서는 그 아내 되시기 하는 게 아니고 초청받은 자들이 있다 그래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청함받은 들러리들이 결혼식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입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결혼식 하는데 초대받아서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갈 겁니까? 아니죠. 들러리들도 마치 진짜 신부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맞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결혼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결혼식에 들어올 수 있는 초청은 누구냐? 누구에게나 있어요. 거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길거리는 아무나 다 데려오잖아요. 아무나 다 들어와. 그런 자격이 돼.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비유에서 누가 주인공이냐? 신랑이에요. 그런데 신부는 등장하지 않아요. 저 마태복음 22장에 신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잘 보면. 왜 없을까? 왜 없냐면 비유의 핵심은 신부가 누군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예복은 입고 들어와야 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초대받은 성도들이랄지라도요 예복을 입지 못하면 자기 박탈된다는 게, 즉 구원은 받을지라도 그 결혼식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결혼식 어디서 해요? 낙원에서 할까요? 영원한 천국에 생명수가 있는 거기서 할까요?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기서 해. 그런 아무나 그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여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혼인잔치는 아무나 못 가. 즉 영원한 천국에는 아무나 못 가. 낙원에 있는 사람 못 가요. 안 돼. 예복 안 입었거든.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다 결국 그쪽에 살아. 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다 누구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예복 입지 않으면 박탈당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천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성도, 말한 거예요. 성도라면 그거 자체가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되는 거다. 그러니 기록하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는 항상 희망을 가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도전을 하죠. 희망은 있어요?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하면 들러리라도 할 수 있다. 희망이죠. 그죠? 아니, 그잖아요. 그것도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그래서 희망 갖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결혼식에라도 참석하는 위치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의의 옷, 흰 옷을 입어야 돼. 반드시 입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입었다고 말하겠게요. 내가 다 입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신부가 될 자격을 갖췄어요. 우리는 1차적으로 신부가 될 자격을 갖췄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흰 옷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지나왔다 또는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흰 옷을 깨끗하게, 그리고 더 깨끗하게도 진짜 화이트 린넨, 그냥 완전 깨끗함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이 있어요. 도전은 뭡니까? 흰 옷 입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합당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시면 가고, 이게 아니고 좀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도전해야지. 그죠? 합당한 의에 해당하는 데는 선행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했는데, 합당한 의 여기 있잖아요. 옳은 행실, 합당하게 여기는 옳은 행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행과 타인에게 해야 하는 선행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거예요?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영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고통 속에 살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안 그래, 감사하게 우린 자신에게 선언해야 되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당하게 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말씀 묵상 많이 해도 여러분의 영을 고통 줘요. 그래서 내가 어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영을 풀어라. 지금은 안 하죠. 영을 풀어야 돼. 뭘로 풀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영을 확 쪼아버려요. 그럼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는 항상 저희 앞에 올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풀고 또는 영을 풀고, 그래야 고통 안 당해요. 아니면 이런 좋지 않은 것들에 이 영향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영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게 뭘까?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이 갈망하는 건 제발 내 왔던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좀 그들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게 뭐든 간에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주저없이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이렇게 좀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회 되는 대로 그런 선행을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찌다 프로그램, 야, 우리 이번에 겨울이니까 어디 가서 뭐 하자. 이거 하지 말고, 아니, 그거 해야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해서 딱 끝내지 말고, 기회 되는 대로 그런 일들 하라는 거예요. 멀리 헤이스팅 안 가도 돼. 이런 데 갔다 보면, 그런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들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를 좀 오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같이 서로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나오자 없이 하나님의 모두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또 기도해야죠.